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인정받은 정말 거의 유일한 사람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정도까지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 내릴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한 1억 2천 번째니라 뭐 그럴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어떨까요? 근데 세례요한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걸까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학벌이 좋은가요?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생 막 이런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빈들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재벌이었나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나요? 그냥 먹을 것 제대로 없어서 들에서 메뚜기랑 같이 뛰어다니다 잡아먹고 그때 어디 토굴 속에서 자다가 꿀 보이면 따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권력의 핵심층에 있었나요? 그래서 막 당선이 되고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주위에 있으니까 유명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가 그렇게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세상적인 기준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빈들에 거하는 노동자들이 입는 낙타털 옷 입고 있는 그가 왜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의 대부분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준 거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미 세례 요한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라 알 정도로. 도대체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위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외에는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돈이 있어야 위대해지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의 정점이 있어야 성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명예, 사람들의 인기,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 그런 거 없었어요.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인생이 위대해진 거예요. 빈들에 있어도 유명해지고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의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것 자체가 부여해도 위대한 거고 가난해도 위대한 거예요. 병이 들어도 위대한 거고 병이 낫고 건강해도 위대한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냐,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냐,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왜 위대해지냐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역사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역사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게 보이는 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 방향으로 이끄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세속의 역사가 도저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죠. 자,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이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본문에 로마 황제 왕궁이 느껴지고요. 총독의 관저가 느껴지고요.
또 분봉왕 헤롯, 그의 왕궁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사장의 화려한 성전이 느껴지고요. 이것은 굉장히 화려한 장소들이죠. 생활하는 현실 세계에 유력한 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죠. 그런데 동시에 그것과 대조되게 빈들에 거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 너무 장황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세례요한이 등장하기 위해서 뭐 로마 황제가 어떻고 총독이 어쩌고 왕이 어쩌고 쭉 이러는데 결론은 뭐예요? 빈들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대조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에 굉장한 사람들, 그 대단한 존재들을 한 축으로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텅 빈 벌판에 그냥 짐승처럼 한 사람 딱 세워놓고 그 축의 무게를 어디로 기울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임해요? 이쪽으로 임할 것 같은데 아니, 그 뭐예요? 빈들에 한 사람에게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모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로마 황제라든지 왕이라든지 뭐 제사장 이런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빈들에 거할지라도 사람들이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이걸 생각해 보면 사회적 계층을 초월한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세례요한의 삶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역사의 흐름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영역 깊은 곳에서 전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역사의 흐름이, 물줄기가 사실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빈들에 그것에서 이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도도하게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빈들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로마 황제 그 궁에 있거나 또는 뭐 헤롯의 궁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주목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애를 쓰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줘야만 승진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온통 세상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세례요한에게만 들렸느냐? 이 사람들이 왜 안 들렸겠어요? 이미 선포가 되고 알고 있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임하겠어요? 빈들에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요 너무 화려한 곳에 있고 세상에 막 뭐 굉장한 그 각축하는 뭐 경쟁 세계에서 시달리고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왜?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로 내쫓긴 것 같고 세상에서 소외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 소리가 안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만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세례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존재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식이 달라진다. 말씀이 임하면 나라는 존재가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지독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롭고 뭐 돌을 닦아도요 결국은 그것이 자기 우상화예요. 자기를 위해서. 철없는 아이 같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럼 이 철옹성 같은 이기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왜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식이 변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세리요한이 외치는 말이 다르잖아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 회개해야 된다. 그대로 살면 다 죽는다. 회개하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바뀝니다. 세리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으면요, 또 자기가 제사장이니 거들먹거리면서 최고의 음식이나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겠죠. 대사장 안 났으나 뭐 이런 사람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외쳤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바뀐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세리요한은 평탄한 길, 즐겁고 편안한 길, 호의호식하는 길 다 버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존재의식이 달라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임하면요, 내 형편이 어떤가, 편하냐, 뭐 좀 잘 사냐,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구원할까, 여기에 관심이 기울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이게 가능하지 스스로 깨닫는 게 불가능해요, 인간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100% 아무리 성인이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우상화에 머무르고요, 존재 자체 의식이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뭐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건 믿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자신 수준으로 끝나요. 그럼 여러분 별 볼 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존재는 하나님만큼 위대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이 존재의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집착하잖아요. 내가 더 살아야 되고, 내가 절대 죽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러든 저러든, 텅 비든 가득 차든 주를 위해서. 존재의식이 분명한 거죠. 여러분, 그런 좀 자아인식으로 거듭났어요. 맨날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자기에게 얽매여가지고, 아니 그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나를 어떻게 대하나, 내가 얼마나 소유했냐, 이걸로 존재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으세요. 빈들에서 빈손이어도 주를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좀 초연한 사람이 됐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때 감사히 누리고 다 빼앗아가도 괜찮아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이제 사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이라. 이 사명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이상이 나의 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되는 것을 사명의식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인류의 구원의 문제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 3장 5절 6절에 한번 세리요한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죠. 여러분, 온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교계도 마찬가지죠.
아니 무슨 장이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예?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무슨 부장이 되고 왜 그런 데 관심이 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구별하려고 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수준이 달라. 그리고 계속해서 차등을 두려고 합니다. 감히 나한테 말이야. 너 따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너희들과 달라 이러려고 하는 거죠. 많이 가졌고 더 빠르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골짜기는 가장 낮은 곳은 어떻게 된다고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굽은 곳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들이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이거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죠. 인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앞에 로마 황제 나오죠. 로마 총독 나오죠. 분봉 왕들이 나오죠. 쫙 제사장들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누가 몇 년 다스리고 누가 몇 년 때에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빈들의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높은 자를 다 낮추잖아요. 작은 산이고 큰 산이고 다 평지가 되게 그래서 골짜기를 메꿔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은 마음이 불편한가요? 아니면 마음이 통쾌한가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요? 내가 좀 높은 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좀 가졌다고 생각하면, 내가 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높은 자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서 그냥 골짜기를 다 메우는데 낮게 만드시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통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시 가치관이 똑같아요. 왜요? 자기 스스로 낮다고 생각하고 저것들 끌어내려야 되는데 아주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 자체가 뭐예요? 그런 계급 서열 의식이 가득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소리를 들어도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지. 이 서열 의식이나 막 계급 의식이 세속적인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서열 의식이 가득한 사람은 이래도 상처받고 저래도 받죠.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을 상처받고요. 낮은 사람은 또 막 그냥 그 사람들 끌어낸다니까 좋아가지고 또 교만한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원리 지금 높은 곳이 낮아지는 것에 이 원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곤란하시겠다. 가장 큰 피해자다. 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원리를 만드셨으면 만드신 분이 실천하실까요? 안 할까요? 본인은 실천 안 하고 니네들 인간들만 그래 그러면 그분이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놀랍게 이 원리를 딱 만드시고는 제일 먼저 그 원리를 당신에게 적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까지 나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지배하고 다스리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고 죄인이 되어서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네? 여러분 가장 이것을 실천하기 힘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만드셔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치셔서 가장 높은 산이신 그분이 골짜기로 낮아지신 거예요. 골고다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 듣고 나 자존심 상해.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가소로움, 그 초라함이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남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이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같아지셨는데 어찌 인간인 주제에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걸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서로 구별하냐고요. 모래할 수가 있냐고요. 또 높아진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걸 또 그냥 못 견디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은 또 뭐예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인 거예요. 극과 극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꿈을 실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정말 이 성경의 이 평등 사상을 그대로 실천했던 교회죠. 그래서 진주 교회의 반상 합동 예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사건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1905년에 진주에 부임한 호주의 선교사 커럴이 학교와 병원을 또 짓고 전도에 열심히 했어요. 교회가 이제 진주 교회가 설립이 됐거든요. 근데 이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성곽 밖에 있는 백정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어때요? 그 옛날에 반상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백정이 양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서 예배당이 못 들어오죠. 그래서 커럴 선교사님이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1909년 3월 말에 리알 선교사님이 이제 여기 부임을 하게 돼요.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반상을 구별하고 예배를 따르는 게 말이 되냐? 그냥 다 들어와라고. 그래서 그냥 함께 1909년이죠. 5월 1909년 벌써 그 당시에 백정들이 진주교회당에 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전혀 사건이 될 게 아니고 당연한 건데 이게 사건이 된다는 것 자체가 웃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생의 최고의 석학이에요. 헬라 문명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유대교 율법의 탁월한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딱 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자유인이지만 노예를 대할 때는 노예처럼 하고요.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대할 때는 이방인처럼 대하고요.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처럼, 자기는 가장 의로운 자이지만 죄인처럼 자기를 낮췄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것을 꿈꿨던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따로 없겠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증거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